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해피 마더스데이,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어머님에게 별로 잘한 게 없어서 오늘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앉아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옛날 고사에 보면 고령의 부모님을 깊은 산속에 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풍습이 한때 있었답니다. 아들이 늙은 어머님을 산속에 갖다 버리려고 지게에 지고 저녁에 깊은 산속을 가고 있었어요. 지게에 실린 어머님은 술나무 가지를 지게 위에서 길가에 계속 떨어뜨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 깊은 산중에 도착하여 어머님을 내려놓고 혼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어두운데 산중에서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찾아서 집에 무사히 가거라. 내가 솔나무가지를 내 길찾기에 씌우라고 길가에 떨어뜨려 놓았으니 그 솔나무가지를 잘 참고해서 집에 무사히 가거라. 아들이 어머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여 버리려고 했던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지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어머님을 극전히 보양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효도했다고 하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나무 가지를 꺾어 길가에 놓는 것은 부모님의 망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그런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식물의 세계에서도 애미의 희생적인 사랑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연어 좋아하십니까? 연어도 이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상류에 가서 알을 낳은 다음에는 너무 기진맥진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잉어도 효자에게는 못 당한답니다. 중국의 고사에 보면은 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잉어를 먹으면 산다는 말을 듣고 이 아들이 겨울에 잉어를 잡으려고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가보니까 얼음은 꽝꽝 얼었고 잉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물가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순간 잉어가 감격해서 얼음을 깨고 물 위로 튀어나와서 그것을 잡아 어머님께 드려서 어머님이 사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의 효심에는 잉어도 감격하며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주고 축복해 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심청이도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효심에 감격해서 아버님의 눈도 뜨고 자신도 왕비가 되어서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는 자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는 따신 밥을 지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며 길러주신 어머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며 우리 인간의 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도하는 자에게, 선생에게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나라에도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에게도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선생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효도하며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한 고리에 격혀 있는 아름다운 구슬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마땅한 도리이며 인간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너무 험악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고사하고, 늙은 어머님이 언제 이제 필요 없다고, 자기가 바쁘다고, 귀찮고 이제 부모가 불편하다고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착한 아들, 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늙으면 다 그렇지, 이렇게 부모를 제쳐버리는 그런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돌보지 않아서 설사 부모님이 좀 아프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쇠약해집니다. 쉽게 몸무게도 빠지고 힘도 없어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긴 부모님들이 많이 있지요. 불효자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도 양로원에 갈 때가 됐지. 여러분, 양로원에 1년, 2년 가면요, 밥도 잘 못 먹고요, 입맛도 없고요, 체중이 급속도로 작아집니다. 양로원에 가서 자식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맛있는 거 갖다 드리지 아니하면 그 어머님은 1년, 2년 있다가 쇠약해져 가지고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가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보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이치에 맞지 않고 어리석게 들려도 부모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나면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모든 말씀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먼저는 부모님은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머님이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결국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매사에 불효하게 되고 늙은 어머니를 공경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늙은 어머님,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고 편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는 자식과 남편들을, 우리 어머님이 참 중요해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성들은 남자보다 감성 지수가 높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지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남자들은 항상 여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줘야 됩니다. 여자가 훨씬 지혜스럽습니다. 여자하고 싸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칼로 자신을 자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면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세요. 그러니 여성을 잘 모시고 살아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남자가 좀 힘이 세다고 욱박지르고 큰 소리 질러봐야 그 순간만 이길 것이지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제대로 밥도 못 얻어 먹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큰 행계의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여자분이 마음이 섭섭하면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 다툼하는 말 가운데 당신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당신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커지기만 하고 나중에는 흠 잡을 때가 너무 많으며 조상 3대까지 올라가서 조상에 대한 온갖 험담이 튀어나오며 더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울 때는 절대로 당신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나라는 말만 하세요. 나의 입장만을 얘기하세요. 또 발생하는 그 문제만을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면서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큰 싸움이 납니다. 내 얘기만 하고 문제만을 얘기하면 공통점을 결국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그냥 잘 사그러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씀처럼 부부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항상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만 하고 문제만을 갖고 이야기하면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평화스럽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자의 말을 잘 들으세요. 여성의 말을 잘 들으세요. 부인의 말,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에 어머니 말을 잘 들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살았던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말만 잘 듣고 살다 보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어머니의 자질구레한 모든 심부름을 잘한 야곱은 크게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려운 흉년도 극복했으며 야곱은 엄마 말 잘 들어가지고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크고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인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그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큰 지도자 뒤에는 지혜로운 부인이 있고 훌륭한 자녀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변치 않는 축복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하는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기업도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또한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많지 않은데 이 효도하는 말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꿀을 얻고 싶으면 벌집을 걷어차지 말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들어서 개만도 못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하주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여인은 그런 수모를 받을 정도로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이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심정입니다. 저희 어머님도요, 제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아버님도 많지만은 제 어머님이 더 많아요. 우리 어머님은 나를 언제부터 영향을 주고 사느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내가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 목사 되라. 내가 뱃속에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그리고 늘 나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목사 안 하면 될 일이 없어. 알아서 해. 세상에 내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감신신학교 다니면서요, 1학년 때 보름을 학교를 안 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시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그것도 해야 되나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보름을 학교를 안 갔어요. 내가 때려치우지.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님이 몸져 누우시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신학교 교수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아인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신학교의 교수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안 가고 때려치우려고 그랬다가 다시 학교 찾아갔습니다. 고삐 끼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러니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내 방에 와서 내 머릿맡에 앉아가지고 훌쩍훌쩍거리며 20분 동안 기도하고 가세요. 한참 꿀잠을 자는데 어머니의 흩적거리는 소리에 깨서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내 머리맡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야. 엄마 또 왔네. 모로 누워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의 기도가 큰 힘이 되지요. 7살 때 우리 어머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그 당시 서대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서대문이 있었어요. 여의도가 아니라. 거기를 가서 맨날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아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거기 끝나고 또 가는 거야. 우리 아버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으셨는데.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제가 그때 7살 때 방언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크게 찬송하시는지 우리 어머님이 찬송하는 목소리가요, 수백 명보다 더 세. 엄마 좀 작게 해. 창피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세게 하시면 그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만 뻥긋뻥긋하지 말고 큰 목소리를 내서 찬송을 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지막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기 먹이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오셨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딸을 아들로 바꿔줄 거다. 아유, 걔 우리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첫 아들. 할렐루야. 그때 뺏긴지는 모르지만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지막대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며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리고 오늘만이라도 효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여기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의 공모전에서 대상작을 받은 엽서의 시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나를 생각하며 우리의 어머니. 기도합시다.